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시험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의미를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또 잘 알아야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시험이 내게 왔구나라는 것을 또 알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지 우리가 어떤 게 시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시험이 들었다고 할 때 이런 상황에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내 앞에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시험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갑자기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예배가 드리기 싫고 그러면 시험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별로 내가 이거 왜 묵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시험을 칩니다. 정기적으로 치죠. 중간고사 치고 학기말 치고 월말고사 치고 합니다. 또 3년이 지나면 이제 중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고등학생은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죠. 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지식 수준이나 실력을 알아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시험을 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도 이거 시험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물건의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의 성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것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우리는 안 되고 내가 막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이것만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험의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요, 수준을 알아보는 겁니다. 수준을 알아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성경은 때로는 시련이나 연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생겨나는 시험인데 성경은 이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자, 시련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욥도 시험을 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시험이 늘 있습니다. 시련이 있는 거죠. 시련이. 그런데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시련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옥 보내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주어지는 이 시험은 시련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자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시련입니다. 반대로 욕심에 이끌리는 이 유혹, 시험은 악을 저지르게 하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련과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유혹의 결과는 다릅니다. 시련은 우리의 낮음을 더 확인하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유혹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시련을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혹을 시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자, 하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와가 뱀의 무슨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엇을 건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여러분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 대표적인 시험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셨을 때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사단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심으로 그 시련 가운데서 구약의 온전한 말씀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시련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시련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유혹이 시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시련이 유혹이 되어버리면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졌지만 이 가운데서 이것이 시련으로 바뀌게 되면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련과 시험 비슷해 보입니다. 다 힘듭니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과 유혹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시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시련 없이 쓰임받는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련과 시험은 언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가? 특히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시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의 유혹은 언제 우리 안에 오는가?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유혹이 들어올까요? 욕심이 앞서면 시험이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우리의 감정들이 뭐냐 하면 욕심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시는 그 시련이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그 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유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앞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보다 욕심이 더 앞서게 되면, 나의 신앙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앞서게 되면, 질투가 앞서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은 적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직장도 진급할 생각 없으면 적당하게 직장 생활하면 됩니다. 뭐 내가 하는 일들도 적당하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늘 시련과 유혹이 함께 오는데,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시험이 오는가 하면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유혹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내 삶 안에서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혹이 되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참 많이 봅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되기 시작하니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점점 더 잘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나는 진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여러분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바뀌어 가고 있다면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근심과 걱정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련과 유혹이 무엇이 다른지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시련은 연단입니다. 유혹은요,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서 이것을 착각할 때도 있어. 내가 지금 막 신앙의 연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혹은 거룩으로 포장된 내 욕심이 내 믿음을 갈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것이 유혹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이 형통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하여서,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주어지는 유혹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유혹과 하나님의 연단, 시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나 예수님을 파는 거나 사실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나버렸고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도가 되어서 순교함으로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유혹이 아닌 연단이 되어서 사도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시험에 빠져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혔었을 때 도망갔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몰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이, 그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자살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린 유혹에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함께 다스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그 욕심이 유혹이 되어서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시련과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유혹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내 삶에 있는 이런 나의 생각들, 내가 당연하고 지극히 그냥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배와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내가 온전한 헌신과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사람은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안에 보면 굉장히 큰 뜻이 하나 담겨가 있죠. 여러분, 광야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광야에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사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두신 것은 뭐라고요? 결국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받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광야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필요한 거 조금만 나가면 구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떨어졌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할 거 많습니다. 원망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려고 하면 끝없이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저를 이 광야 가운데 두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고, 그 광야에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불평, 불만과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단과 유혹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것이 연단이 되느냐? 욕심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내 속에서 잉태하여서 키우는 사람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키워가는 사람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이 욕심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욕심을 놓지 못하게 되면은 잉태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잉태했을 때 가장 조심하고 가장 아끼며 가장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욕심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보다 욕심이 앞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똑같은 힘듦과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유혹과 시련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되고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과 같은 말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도 뭡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은요, 이 욕심은 반드시 내 안에서 자라나서 죄가 되고 이 죄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욕심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대부분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지금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되고 싶은 것, 대부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비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소망은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혹은 대단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만 비전 가지는 거 아닙니다. 비전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욕심 아니면 소망 둘 중에 하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셔야지 내가 믿음 안에서 연단받아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유혹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신앙인 것 같지만 늘 유혹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비전과 욕심은요 공통점이 있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욕심은요 사람은 쉽게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비전은요 때로는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멈추러 가시면 멈추고 여러분 이게 소망이며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내가 지금 아시아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자꾸 그 길이 막히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나.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욕심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을 잉태하시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는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들이 장성하게 키워버리게 되면 결국 사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지 마시고 비전을 잉태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잉태하셔야 됩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 저만 예수 믿는데 제가 하나님 평생 제가 기도하며 저희 가정들 정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비전입니다. 이것도 소망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소망을 그 속에 품으셔야지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잘 기억하셔야지 욕심을 버리고 시험을 이기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사시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181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존경받는 성자인데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40일 금식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39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39일째가 되었는데 젊은 제자 중에 한 명이 맛있는 스프 냄새를 참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갈 떠먹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39일 동안 금식하면 사실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한 3일 굶으면은 사람 잘 못 알아볼걸요. 근데 39일 동안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40일 이제 목표로. 근데 39일이니까 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제자가 한 숟갈을 퍼먹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함께 금식하고 있던 다른 젊은 제자들이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면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스승을 보면서 스승님께서 좀 엄격하게 좀 꾸짖어 달라고, 엄하게 꾸짖어 달라고. 왜냐하면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했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망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눈빛으로 스승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수프를 같이 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들은 정말 저것 때문에 우리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했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40일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이제 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먹어버리면은. 그래서 스승이 당연히 그 떠먹은 사람을 혼내기를 바랬는데, 자,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에 있잖아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원래 가정은요,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지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련과 유혹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회마다 보면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조직 중에 단일 조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성가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이고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은 10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큰 성가대 가면 뭐 7, 80명씩 막 됩니다. 서울에 한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가 바뀌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회 안에 4개의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4개의 성가대를 1년간 없애버렸습니다. 올해부터 한 해 동안은 성가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가대가 그 지역에서 실력이 좋기로 지역에 소문이 났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큰 이제 합창제도 하고요. 그래서 뭐 잘한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 이제 그 교회가 유학파들로 유급 솔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더 잘하려고. 그래서 이제 유학 갔다 온 유학한 사람들을 파트별로 이제 유급 솔리스트를 모셨으니까 실력이 얼마나 더 좋아졌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휘자와 솔리스트 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솔리스트가 더 경력이 좋고 실력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실력이라는 유혹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더 잘하는 게 잘못 아닙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런데 실력이라는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것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단일까요? 유혹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간 그 교회는 성가대를 싹 다 없애고 유급으로 초빙한 실력자들 다 해고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순수하게 교인들로만 성가대를 시작했는데요. 실력은 당연히 예전보다 못하죠. 하지만 예배는 훨씬 더 은혜로워졌습니다. 지휘자를 중심으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분 이 1년간의 시련을 지나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이 속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이 시련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지만 유혹은 빠지면은 죄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그 속에 내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유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포기하면 편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욕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포기하면 편해. 내가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는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떨쳐내셔야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나의 언변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요. 교만이라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같은 것들이 나의 믿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내가 좋으면 드리고 그냥 좀 불편하면 드리지 않고 이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신다고 여러분 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단한 사람 만들어서 쓰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이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유혹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욕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련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잘 하려고 하는 것에 욕심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도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여전히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련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연단과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시는 이 연단이 유혹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